오늘은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분향단을 속죄소 바로 앞에 놓고 향을 끊임없이 태우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성경에서 향연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3절 말씀에요. 제단 상면과 전면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분향단을 만들 때는 단 꼭대기 모서리에 뿔을 붙여 만들었습니다. 뿔은 힘을 상징하므로 분향단에서 뿔은 기도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분향단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싸게 했습니다. 조각목은 연약한 우리의 인성을 의미한다고 했지요. 금은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요.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분향단은 성소에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시키는 휘장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이 단은 증거궤 그 속죄소 바로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그저 휘장이 가로 놓였을 뿐 지성소의 법궤와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비록 성소에 있었지만 지성소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말씀해 보면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방은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지성소 안에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갈 때 분향단에 있는 그 분향향로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으므로 평소에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분향단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분향단에서 드려진 향은 성소를 가득 채웠을 뿐만이 아니에요. 성소의 휘장이 천정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이 있었는데 그 향연이 피어 올라가서 휘장을 넘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향단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속죄소 바로 앞에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 앞으로 이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에 마치 아버지께서 바로 앞에 계신 것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마치 휘장 하나를 놓고 앞에 계신 것처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휘장마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를 통하여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이름의 공로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에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치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 술을 붓지 말며 이 향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않고 항상 피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편 기자는 이 놀라운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16편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므로 항상 기도하며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살 수가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항상 향은 타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향단에 향을 붓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과 저녁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향을 드릴 때 백성들은 초소에서 얼굴을 성소를 향하고 묵상함으로 기도에 연합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지만 특별히 아침과 저녁에 기도의 향을 부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기도에 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항상 기도하지만 아침과 저녁에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는 조속 예배를 회복하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에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1년 1차씩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라는 말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7월 10일 욤키퍼 그 대속죄일에 피를 취하여 분향단의 뿔에 바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8절에 보면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의 불들에 바르고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중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그 분향단의 네 뿔에 발랐습니다. 피를 법궤 위에 뿌릴 뿐만이 아니라 그 피를 분향단의 네 뿔 위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도말됐습니다. 매일의 제사장이 드린 기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드린 회개가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줄 뿐만이 아니라 대속죄 주일에 분향단의 뿔에 바른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완전히 정결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완전히 깨끗하게 됐습니다. 죄의 기록마저 하늘에서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요, 우리는 대속죄 기간 동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불의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늘의 기록에서 도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지금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이 순간에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계를 반 세계를 낼지니 한 세계는 20게라라. 그 반 세계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그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속전세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값을 대신 갚아주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에서 구속하셨으므로 속전세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약속은 그러한 사람은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대속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든 죄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이 걸리는 질병에서 걸리지 않고 나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반세겔은 아주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고난을 겪지 않고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하게 하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성소로 위하는 최소한의 기부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성전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자라고 더 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영혼은 동등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줍니다. 누구든지 그 대속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죄에 대한 속함을 받을 수 있고 죄의 결과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쉽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난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물두멍은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버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번제단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침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씻음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 생명으로 물로 씻어 거듭난 사람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당과 및 번제당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향기름을 모든 성소의 기물에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의 향기가 나타남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34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을 말을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분향단에서 피워야 할 향기로운 향 제조법을 지시합니다. 네 종류의 향료가 같은 비율로 배합된 것입니다. 소합향, 풍자향, 유향은 모두 수지인데 반해서 나감향은 조개류 연체 동물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이것에 소금을 칩니다. 각 향들을 따로 피울 때는 지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함께 조합한 후에 소금을 치면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는 이기적인 것이 되지만 기도가 함께 연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정결케 하시는 그분의 의가 들어가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매일의 죄가 용서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죄가 완전히 도말되며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실천할 내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공식적으로 예배드리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특권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7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항상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오늘도 항상 기도하며 항상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